어제 살폈던 우리 야고보서 1장은 야고보서 전체의 모판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각 장에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 구조입니다. 네, 간단히 1장을 제가 한번 몇 문장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 곧 시험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인내를 낳고 우리를 더 깊고 온전한 사람, 곧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련 속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해주는 그 실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란 그 지혜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니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들었죠. 그래서 지혜란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잠시 풀과 같은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란 장차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시험을 견디는 것입니다. 지혜란 나누어진 마음, 곧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지혜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마음, 곧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 있더라도 구하여 받은 지혜로 사랑으로 말하시고 가난한 자를 섬김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1장이 말하고 있는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라고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4장에서 어떻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야고보서를 볼 때 우리는 수신자가 모든 종류의 시련과 고난, 곧 시험을 당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야고보서를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시험이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시험을 닥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상과 벗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련을 당하니까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똑같이 소유로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고 하는 쪽으로 인생관을 정하게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로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고 할 때는 항상 재화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결국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다투게 된다라고, 그리고 싸우게 된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짓밟아서 빼앗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삶과 대조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니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훔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니 너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원수를 갚거나 그리고 빼앗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경쟁하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생관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면 결국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도하더라도, 오늘 말씀 말이에요, 기도하더라도 재산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강화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즉,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인생관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재산으로 내 삶을 행복하고 재산으로 내 삶을 증명한다는 인생관은 바뀌지 않은 채 그냥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면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 버립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가치관, 행복관, 물질관, 인생관은 여전히 세속적인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누어진 마음에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나누어진 마음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을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합니다. 가늠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벗된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벗되다라는 것을 정말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말한 것처럼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로 세속적인 가치관도 만지작거리면서 여전히 신앙도 한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세상을 벗하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성경 시종일관 이 마음의 상태를 우상숭배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과 같이 나누어진 그 마음,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은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우리가 익숙한 성경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세상과 벗된 교회를 볼 때 질투하세요. 근데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경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정말 가늠한 그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질투하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나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가 간음을 저질렀다면, 그 현장을 목격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걸 시기하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의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지금 부부관계에서 말하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시기하세요. 많은 교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만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시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 상황을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상숭배자,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신부인 교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6절에서 놀라운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당신이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의 자리, 곧 겸손한 자리에 설 때에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 회개하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겠다, 더욱 큰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계속해서, 그래서 부부의 용어 말씀드렸죠. 부부의 용어를 계속 사용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신부들에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야고보는 회개란 바람난 신부가 다시 신랑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회개라고 표현해요. 참 관계적 표현이죠. 회개란 그냥 우리가 그냥 눈물을 흘린다, 막 마음을 자아낸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람난 신부가 정말 그 신실한 신랑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신랑이 회개하는 신부를 기꺼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정말 그 바람나고 끊임없이 밖으로 나돌던 고매를 끊임없이 그를 사와서 값을 주고 사오는 호세아의 모습이 여기 안에 또 드러나요. 주님은 계속 받아주세요. 회개하면.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로 좀 요약을 할게요. 사실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그 재물과 이렇게 재물을 향해 나누어진 마음이 이제 어떻게 치료되는지를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라고 말합니다.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너희는 비교할 수 없다. 너희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하다. 근데 저 들에 핀 백합화와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고 이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네 아버지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 스스로 먹을 것을 쌓아서 너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너 스스로 좋은 명품 옷을 입어야지만이 너의 정체성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옷이다. 그리스도가 너의 옷이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너의 양식이다. 그것으로 너의 정체성은 충분히, 너는 온전히 존귀한 자가 되었다. 누구보다 비교해서 높아질 필요가 없다. 넌 이미 하나님 앞에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쩌면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웃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관, 물질관,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에서는 그 높은 자들이 있잖아요. 비교해서 지금 높은 상위 1%, 2%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금수저라고 말하죠. 그런 자들은 지금 웃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행복해 하겠지요. 그렇게 교만하고 높아진 자들에게 야고보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세상의 가치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 좀 가졌다고 대단히 높아지는 것, 조금 재물이 있다고 해서 대단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자신을 정말 어쩌면 행복해하는 것, 덧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주님 앞에 낮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마음을 두고 세상을 가까이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렇죠? 이 아침에 왜 나오세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나오는 것이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과 가까이 나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결혼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것이 신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할 신랑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정말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분께 마음을 정하는, 그리고 그분께만 헌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친척, 그리고 교회의 마을,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목회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친구들까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런 기도 가운데 아마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 소리내어 간구하시고요, 간절히 간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